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가을이라고 부를 정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 연휴입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치유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선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디로, 시돈, 데카폴리스 등 이방 지역을 방문한 후 다시 유대 지역인 갈릴리아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디로 지역에서 시로페니케아 출생의 이방 여인의 딸을 악령으로부터 구하는 사건이고, 후반부는 갈릴리아 지역에서 귀먹은 밤벙어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제대로 하게 한 사건입니다. 먼저 시로페니케아 여인의 사연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은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등 간접 경험을 제외하고는 실생활에서 제대로 악령이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 사악하다고 판단되던 인간들을 접했던 경험은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말의 용도가 교묘하게 인격모독, 상처 주기 등의 타인 비하와 더불어 자기 과시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임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몇 번의 관찰 끝에 저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서히 그 모임 자체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영혼이 이미 악한 기운에 잠식되어 자신의 입과 행동 거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면 꼭 악령은 아니지만 악령 비슷한 것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힘든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대해야 하는 동료 사제나 교인으로 만났을 경우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를 기도와 인내로 견뎌내야만 내적 성장이 따르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고 저지른 죄도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을 스멀스멀 자라게 하는 죄 많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이라는 표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너무 백지장처럼 순수한 어린 아이의 영혼이기 때문에 악령이 쉽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누구보다도 딸의 처지에 고통스러웠을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던 이방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며 그것은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인은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자신의 믿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와 마귀를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방 여인에게 큰 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고쳐주셨다는 소문과는 달리 왜 이분은 유독 나를 거절하는 것일까? 내가 이방 여자라서? 여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중의 굴레가 여자인 동시에
이방인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 것 같았던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거절에 당황하고 마음이 상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면 만사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인은 더욱더 철저히 낮아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결국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선생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들이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결국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신을 개로 낮추는 겸손 혹은 굴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를 개라고 표현하면서 자식을 살리고자 은총의 부스러기를 마다하지 않는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간절한 겸손을 가능케 한 딸에 대한 사랑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완곡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바빌론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올 해방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라는 대목으로 시작됩니다.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어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실 많은 기적들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기뻐뜨며 벙어리가 노래하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고 뜨겁던 땅은 높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해지리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서 베푸신 기적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릴리아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귀먹은 밤 벙어리를 데려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신 다음 에파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먹은 밤벙어리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면 마술적이고 신비로운 행위 같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병든 이에게도 온전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숨은 히라보 본문에 따르면 신음인데 예수께서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당신이 병자의 고통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늘을 우러러보신 행위는 예수님의 기적이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놀랍다는 경탄을 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야고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 믿음이 부여하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이들일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시로 페니키아 여인도 이름이 없는 귀먹은 밤벙어리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즉 무엇인가로 열려 있음이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쪽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결과에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낮췄습니다. 평소 귀목은 밤벙어리의 부족함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채워서 온전하게 만들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채워줄 곳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신 에파타, 열려라는 자신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믿으며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꽁꽁 방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워질 것이 필요한 사람은 채워주는 자를 향해 겸손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이방 여인이나 밤벙어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자신의 변화를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그 열림을 통해 체험과 치유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려있는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